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0쪽쯤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땅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족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세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여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 모세가 죽었음을 알립니다. 저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간단치 않았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몇 가지 모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 모세의 존재는 그 누구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죠. 신명기 34장 10절은요.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사람,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큰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었는데요. 모세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그 누구도 대체하기 힘든 무거운 존재감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역시도 모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이 모세의 길을 잇는 여호수아였다면요, 저는 아마 숨이 막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감히 이 모세의 길을 이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보다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겠다 라는 그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대체 불가능한 사람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한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호수아는 그 부담감을 떨쳐낼 수 없었겠죠. 더구나 모세의 곁에서 모세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여호수아였다면 모세가 이끌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 수 있다라는 이 자신감으로 이 모세의 사역의 그 뒤를 이어 사역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이렇게 몇 차례 말씀하시죠. 대체 불가한 존재의 뒤를 이어서 리더십으로 살아가야 할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응원과 같은 메시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단지 하나님 마음뿐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여호수아가 모세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그가 가져야 할 게 있었다고 한다면 분명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2절부터 5절까지를 통해서 몇 가지를 명령하시죠.
2절부터 5절까지를 보시면요. 몇 가지 명령은 이와 같습니다. 모세가 죽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줄 것이고 또 넓은 영토가 생겨날 것이고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자가 없고 한순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떠나는 일은 없을 거다 라고 이렇게 명령도 하시고 당부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셨던 겁니다. 모세의 구제를요 여호수아 한 사람만 걱정했겠느냐고요. 모세의 구제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걱정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걱정했고 또 리더십을 이어받은 여호수아는 아주 숨막힐 것 같은 부담감을 느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주도했던 출애굽이라고 믿었지만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도했던 출애굽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모세가 주도했던 광야 생활 같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또 모세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았지만,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게 모세 같았지만 그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선언이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는 바뀌었지만 이끌어가는 주체는 결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여호수아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는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에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되는 일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세의 때나 그리고 여호수아의 때나 동일하게 이어지는 거예요. 설령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가 잇지 않았다고 모세의 뒤를 여호수아가 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다음 지휘권을 부여받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취소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죠. 7절과 8절은요. 그것을 율법이라고 부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러도 괜찮을까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할 가이드가 되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며 또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아니요, 오늘 말씀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말이에요. 우리가 놓인 처지를 바라보면서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죽음 이후에 크게 동요했던 것처럼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답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찾습니다. 출애굽으로 시작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어질 거라는 그들이 믿었던 건 그렇게 될 거라는 결과를 믿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우리가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거야 라는 이 사실을 믿었던 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가 참 많죠. 때론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러니까 조건이 붙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기도 하고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용서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요, 단지 하나님입니다. 무엇을 이루실 어떤 일을 행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존재,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주와 같은 신실하심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신실함으로 우리의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상황에 흔들리는 것은 우리 마음일 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고 계시는 그 신실함의 아주 일부라도 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사 신실한 한 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이 우리 삶의 가이드 되길 원합니다. 기도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삶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 말씀을 더듬어 찾고 그것이 내게 길이 되며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옵소서. 넘어지더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굳건히 살아가는 삶의 길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 가지 육체의 문제로 고통하는 환우들을 돌봐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이 내게 의미하는 바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더불어 마음의 문제, 경제적 문제, 사회적 문제, 관계의 문제로 신음하고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그 많은 문제들 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시대는 점점 악해져만 갑니다. 그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또 가야 할 길을 가는 정령교회가 되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주님처럼 이 땅과 지역의 빛으로 자리 잡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히 지켜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